저는 종이학을 못 접어요. 이상하게 종이학은 잘 안 접어지더라고요. 어쩌다가 이제 접을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찾아서 이게 보고 뭐 하면 또 하게 되는데 다음에 접을 때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뭐 접을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테고 또 나름 접어보면 그렇게 뭐 아주 간단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뭐 접는 방법을 보지 않아도 접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갈은 접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갈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브람과 사레라는 이름이 창세기 17장에 가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아브람, 사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17장 이전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야기하면 창세기 17장 이후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너의 자손이 땅의 먼지같이 많아질 것이다. 밤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어떤 가능성을 보이려면 당장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자식이 있어야 되겠죠. 아들이 있던지 딸이 있던지 뭐 자식이 있어야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또 사레에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나이가 많았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르셨을 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사레가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사레가 좀 더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여종이 이제 자신의 소유이니까 그가 낳은 아들 또한 자신의 소유가 되지요. 만약에 그 아들이 자기의 마음에 든다면 그 아들을 양자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하갈이 임신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습니다. 그 하갈의 신분이 갑자기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하갈이 비록 어리긴 했지만 눈치가 빨랐어요. 이대로 가서 자기가 아들을 낳고 이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된다면 지위가 바뀔 수도 있겠다. 내가 부인의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하갈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사레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겠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람을 들들 볶아서 이 서열을 정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손을 들어줘요. 서열 정리가 되고 나니 사레는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여종으로 삼았던 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견디도 못한 하갈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쳐 나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치긴 했지만 갈 데도 없었고 오라는 데도 없었습니다. 사막을 헤매다가 간신히 도착한 것이 셈 곁이었는데 그곳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도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그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보니까 2024년 3월 10날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그 머물렀던 셈의 이름을 부엘라헬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서 다시 아브라함,
사레에게 돌아오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제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받을 때 이름이 바뀔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요.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그때 아마도 그 둘은 별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둘 다 그 약속을 듣고는 피식 웃어요. 아마도 그 웃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겠지만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삼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 그가 웃었다라는 뜻의 이름을 이제 붙여 주십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소돔성이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에 갔다가 그곳에서 마치 예전에 이제 이집트에 갔을 때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그것처럼 비슷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아들에 대한 것을 잊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드디어 사라가 임신을 하고 또 무사히 아들을 낳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 되지요. 100세에 얻은 아들, 또 9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딱 맞을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이름처럼 부모에게 웃음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나서 이제 몸을 이제 또 사라도 추스리고 나니까 사라에게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이삭이 이제 젖을 떼었다고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인 거죠.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예뻤으면 젖 떼었다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돌잔치 있고 백일잔치 있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기세로 간다면 걸었다고 잔치했을 거고요. 말했다고 잔치했을 거고요. 하나 이제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모든 날들이 다 기념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이제 잔치가 벌어진 상황 가운데 사라가 보니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놀린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차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웃는다라는 뜻도 있고요. 장난치며 놀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두고 놀리면서 장난치고 있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보고 웃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뜻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하크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한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이때 나오는 웃음, 웃다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예요. 차하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어.
이 나이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그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아이를 보면서 웃겠지라고 사라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축하해 주러 오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보면서 다 웃었을 겁니다. 90세인 사라가 아들을 낳다니,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면서 보고 웃었겠지요. 기뻐서 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신기해서 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라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게요. 야, 정말 이런 일도 있네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렇게 웃는 거는 못 보겠는 겁니다. 눈꼴 사나운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져 갖고는 네가 웃어?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죠. 두 사람을 빨리 내보내라고. 빨리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유산을 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어. 당장 내보내. 라고 말한 겁니다. 아마도 사라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들만 낳아봐라. 내가 아들만 낳아봐라. 그러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도 안 됩니다. 사라가 일방적으로 하갈을 또 이스마엘을 괴롭혔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또 막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하갈이 또 기고만장해서 사라를 또 업신여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둘 사이는 너무너무 힘든 관계였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봐왔으니까 토를 달지 못하죠. 사라의 편도 들지 못하고 하갈의 편도 들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보낸다면 지난번처럼 이게 친정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정이 저 먼 이집트니까 갈 수도 없어요. 또 갈 데가 있었으면 사라가 진작 도망쳤을 때 그곳으로 갔겠지요. 사막으로 내몰리는 건 사형선고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끙끙 앓아요. 어떡하나.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멘. 너무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인 건 내가 알아. 그러니 내가 그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아브라함은 걱정을 덜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책임지겠다고 딱 하시니까 바로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전혀 망설이지 않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내보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좋은지 다음날 아침 일찍이라는 이 표현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믿음에 따른 결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도 고민하지 않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문구적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하다 싶지요. 어떻게 그냥 먹을 것 조금하고 물 챙겨서 내보냅니까? 재산도 많은 아브라함이 금덩어리라도 하나 슬쩍 이렇게 챙겨주면서 에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챙겨주면 먹고 살만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먹을 것 조금, 물 한 부대 이렇게 해서 내보낸 거예요. 어떡하라고 그렇게 보내냐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갈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나왔지만 갈 곳도 없어요. 불러주는 것도 없어요. 정처 없이 떠돕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진 물도 먹을 것도 다 떨어지지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이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 없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제는 아이에게 줄 것도 없고 자기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힘도 다 떨어졌으니 이대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나마 좀 그늘에 있으라고 지쳐 있는 그 아들을 누워놓고 자신은 멀찍이 떨어져서 웁니다. 아마도 자기가 우는 것을 아이가 들을까 봐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엉엉 웁니다.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하갈은 어째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갈이 임신했을 때, 도망 나왔을 때, 그래서 샘물 곁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불과 13년, 14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그 순간을 왜 하갈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놀라운 경험인데 그걸 왜 잊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준 약속, 이스마엘을 향한 그 약속을 왜 하갈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창세기 16장 9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피부치에 대한 약속이니까 기억해야 되잖아요. 가슴에 품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랬다면 하갈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마지막이라고 이제 죽는다고 엉엉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14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많은 자손을 주신다면서요. 이 아들을 보살펴 주신다면서요.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 모든 사람과 대등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면서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부르짖었겠지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막상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응급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그리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TV를 보시는지 모르지만 TV를 보다 보면요, 요령, 한파에 대피하는 요령, 산불 대피 요령, 지진 대피 요령, 그런 대피 요령들이 방송에 나와요. 유심히 안 보고 채널을 돌려서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대로만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하지 않고 허둥댑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들은 적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해봤거든요. 직접 해보고 자주 해봐야 그게 몸에 있고 체화되는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제발 흘려듣지 마시고 하십시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당연하게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멘. 여기서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귀가 있으니까 듣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행동에 옮기려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이제 딱 그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해야지라는 상태로 듣는 걸 말해요. 언제든 달려갈 수 있게, 언제든 구해낼 수 있게, 언제든 행할 수 있게 준비를 다 마친 상태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걸 말합니다. 마치 아기를 돌보는 엄마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아기가 끙 하고 소리만 내도 얼른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달리기 하는 주자들이 출발선에 딱 준비를 하고 서 있다가 땅 하는 소리만 나면 달려나가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려고 준비를 다 마치시고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고 계시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